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분 또 행복한 시간 또 잘 보내시고 혹이라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더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취직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더 인내하셔서 참고 견디시면서 오히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진행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제 첫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못한 이 사이에 조금 끼어 있는 듯한 내용을 좀 살피고 지나가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7장 55절부터 58절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향해 나갈 때에 사울이 아브넬에게 묻죠.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56절에도 보면 그러면 사울이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네가 알아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이미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을 이제 적어두는 것은 영화나 또 이제 드라마를 보면 현재 막 이 사건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주인공과 관련된 심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갑자기 화면이 과거의 어느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주인공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과거의 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플래시백이라 그러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지만 다윗이 전장으로 나가는 그 즈음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신분을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5절은 나갈 때, 그다음에 57절은 이제 돌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보니까 골리앗의 머리가 이제 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5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묻죠. 누구 집 소년이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종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물어요. 이것을 이제 굳이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에게 뭔가를 좀 포상을 하고 싶었겠죠. 다윗에게도 그렇지만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에게, 다윗의 집안에 뭔가를 좀 상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디 듣도 보도 못한 한 소년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실제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의 집에 뭔가 큰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지 않겠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18장 1절에 가보니까요.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성경 읽을 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첫 미팅입니다.
이게 대면해 본 적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뭐 이제 다윗이 전쟁에 와서 이 장면을 맞이하는 게 처음이니까요. 만약에 뭐 중마고우로 지냈다면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친분이 있었고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겠다 싶지만 지금 여기에 사울이 다윗에게 너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18장에 보니까 이 말을 마치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요나단에게 생겼던 것일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말 한번 섞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따르고 싶고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어봤는데 대단한 삶의 어떤 그 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루어진 일들이 많고 믿음도 대단하고 그런 분이 내 주변에 이제 딱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분을 흠모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이분 밑에서 내가 배운다면 이분을 내 평생의 멘토로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전혀 불가능한 일들은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좀 끌리는 편이세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는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끌리는 스타일이 있죠. 딱 보면 뭐 외모도 그러지만 사람의 됨됨이 또 인격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또 행동들을 보면서 참 매력이 있다 이렇게 끌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저 사람하고 한 공간에서 공기를 같이 마시게 될까 두렵다 뭐 이런 그런 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적어도 다윗을 딱 대면하는 순간 그 마음이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을 조금 이렇게 그가 살아오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지만 전사죠, 용사죠. 사실 장군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믹마스 전투에 어떻게 보면 그 포문을 열었고 믹마스 전투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장본인이 바로 요나단이니까요. 사실 큰 대단한 군사력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기를 가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무기를 든 그 종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적전에 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이것을 바라본 이제 사울과 군대들이 쫓아와서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냈으니까요. 대단한 전쟁의 성과를 거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도요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믹마스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요나단이라면 골리앗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이 앞에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요나단이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믹마스 전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가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도 요나단은 아주 무모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에 요나단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은 믹마스 전투와의 양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나와서 조롱하는 블레셋 그 군사에게 장군에게 아무런 반응을 못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단.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동이 나타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나온 것입니다. 사울 앞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적군을 할례받지 못한 저 족속을 이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 내가 어떻게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 장군이 없었겠니? 내 아들이 없었겠니? 군사가 없었겠니? 그런데 네가 나간다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칠 때에 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삼킬 때 그 발톱에서 내가 내 양을 건져내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
내 할례 받은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나단이 다 목격을 했겠죠. 사울이 그러면 나의 군장을 가져 나가라 그러면서 이 군장을 다 줬을 때 다윗은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나갑니다. 자기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가는 것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같아요? 요나단 자신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mik마스 전투에 나갈 때 요나단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한 것이 요나단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친구 같은 청년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의 군장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지만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이나 요나단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이 이루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장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조금 더 표현이 강화되고 있죠.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그냥 한순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의 이 내용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아주 노발대발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했던 표현입니다. 여전히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본문을 보고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두 사람이 사랑했다. 이 동성애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써요.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고 허락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매 새벽 기도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목이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 동성애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의 그 동성애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강단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법을 이제 법으로 제정한 나라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죄인처럼 취급하는 것이 맞는가? 따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저 동성애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미 자기 자녀들이 또는 본인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거나 드러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추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잘 보듬어서 치료하고 회복해 해서 성경적인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돕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섬겼던 3.1교회에서도 청년들이 동성애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공동체로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너는 동성애자니까 이 공동체에 못 들어와라고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그 모든 정체성을 우리가 숨겨주면서도 그들 가운데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들과 교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들을 잘 치료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이미 상처받고 있다면 교회는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주제는 또 그게 아니니까 조금 더 지나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고수예요. 영적인 고수이고 전쟁의 고수고 누굴 알아보는 거죠?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어쩌다가 믹마스 전투에 나가서 여러분 승리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피차가 잘 알아요. 저 깊은 내면에 이 요나단 깊은 내면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 테고요. 다윗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요나단도 알 거예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요. 이 격투하는 선수들이 링에 딱 올라가면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다 알죠. 오늘 저 친구 내가 이기겠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겠고, 야 오늘은 힘들겠다. 내가 두들겨 맞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양자간에 하여튼 올라가면 무조건 두렵대요. 챔피언이든 뭐 아니면 도전하는 사람이든 두들겨 맞는 건 다 힘들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딱 보면 아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내 영혼의 친구구나, 소울메이트구나라는 것을 바로 요나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닮은 게 많아요. 일단 청년이에요.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의 대상은 둘 다 블레셋이죠. 두 사람이 전쟁에 가지고 나간 것은 대단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냥 종 한 명 데리고 나가면서 그게 무기 들린 종 한 사람 데리고 간 게 요나단이고,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돌멩이 들고 나간 게 다윗이에요. 그들의 고백도 너무 닮아 있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이 있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에게 닮은 것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있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한 세상 가운데에 나는 그냥 혼자가 좋아. 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혼자 주님께 나오라고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영적인 동반자가 함께 영적인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누가 있냐면 요셉이 또 있죠. 한번 보면 창세기 41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와, 대단한 여러분 고백이죠. 남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바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또는 보디발이 한두 번 요셉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명은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이 회복됐죠. 떡 굽는 가는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가는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요셉이 부탁하기를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가는장이 잊어버립니다. 2년 지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되지만요. 그 과정도 사실은 되게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바 당했을 때에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더 우리가 때를 묻히기를 원하고 거룩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들의 방식에 동조하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죠. 회식이나 이런 데 가면 한 잔만 이렇게 꼴깍 해주기를 원하죠. 그래야 자기들이 취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 우리를 같이 엮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술 한 잔 먹지 않고 맨정신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조금 우리의 거룩성에 때를 묻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장부 한번 자꾸만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되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탈세하고 잘못 저지르고 그래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건데 한 번만 그렇게 하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는데 정이 있는데 안 하려니까 너무 매몰차고 하려니까 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제가 섬길 때에 장년부를 섬길 때에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방을 했는데 그 두 분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참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또 남편 집사님이 조금 교회를 13579 뜬금뜬금이란 얘기죠. 그렇게 출석하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부인 집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더랬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장군으로 진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니까 이 기도하시는 아내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장교들 사모님들 모임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이제 대령으로 있을 때 교제했던 이제 사모님인데 그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장군으로 진급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장군 사모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군 사모님이 되신 이 사모님들이 이제 이 대령 사모님에게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옛날이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요즘에는 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되겠지만 몇 천만 원만 내면 금방 장군 된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만 준비해서 한번 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집사님이 이제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가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좋아하겠다 이 생각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3579로 교회 다니시고 뭐 기도 대충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집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13579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13579도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신실함이 우리가 판단할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이 여집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당신 기도하라고. 아니 집사가 와서 기도를 하지 그런 걸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습니다. 때가 되었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승진 진급 이제 심사를 다 마쳤는데 여러분 이분이 장군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네? 당연히 안 됐어요. 네. 몇 천만 원 안 내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그 여집사님 마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부정하지 않게 했는데 떨어지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어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저희들 신방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때 그 몇 천만 원 내지 않고 진급되지 않은 것이 평생의 자랑입니다. 제가 그때 몇 천만 원 내고 진급됐더라면 제가 계급은 높아지고 뭔가 부유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웠을 텐데 제가 그때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누락되어서 전역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살아갈 때 종종 중간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죠. 내가 살아온 날들을 중간중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그때 참 내가 이렇게를 하기를 잘했다, 또는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더 내가 믿음 가지고 버티고 있냐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닌데 왜 그때는 그것을 몰랐을까 라고 생각하고 중간 결산할 때가 우리 가끔씩 있죠.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이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에 주님을 배우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요나단이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은 누구인가? 나는 다윗일까 요나단일까? 사실 여러분, 요나단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킹메이커가 된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여러분,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전쟁을 이기고 다시 그들의 성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기에 딱 좋은 인물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이미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가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만약에 요나단이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힘입어 등에 힘을 얻고 다윗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다윗을 살려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요나단 입장에서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 사울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는 게 나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 사울의 왕국, 사울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가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요나단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다윗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멘토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홀로 외로이 가지 말고요, 함께 가면 좋겠어요. mik마스 전투에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요나단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서야 될 때가 있었고 요나단이 나서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험한 우리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 홀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육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것은 함께 할 때 어둠의 주관자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윗과 요나단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함께 주와 같이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죽게 하듯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죽게 하듯 말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이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매이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또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매는 허리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요나단 정도가 되었으면 이 띠 자체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겠죠.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냥 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언약 절차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햇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고기를 쪼개 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햇불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언약의 절차를 가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며 서로를 위해서 그들이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고 했을 때에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더욱더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누군가는 다윗이고 누군가는 나의 요나단일 텐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또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고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지체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이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가가서 교육들과도 좋은 관계 맺으면 참 좋겠어요. 교육자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기도 하고 인생의 경험이 짧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기까지 온통 성도들의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교육자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선봉에 서 있는 이들이 교육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하고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또 교육자들이기도 해요. 늘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지혜는 나의 많고 적음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아시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때 그 지혜 또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자들이 신방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신방을 하는 과정 속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구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 지혜가 힘이 있고 그 신방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때로 실수할 때도 있죠. 저는 35세 강남교회 유년부를 맡았습니다. 유년부를 35세 맡는다. 10수년 전에. 지금은 교육자들이 잘 사역을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가능한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유년부 그러면 20대 중반 초반이 유년부를 맡아요. 그리고 보통 자매들이 많이 맡죠.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이제 35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세게 쓰는 사람이 그 서울에 유년부 맞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9년 동안 섬겼던 아주 이렇게 활기찬 능력 많은 여전사님이 섬기다가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송태근 목사님이 좀 부르셨어요. 야, 너 설교하다 욕하냐 그래요. 설교하다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마 제가 사투리가 세가지고 이게 잘못 들었겠죠. 근데 이 전임자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해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육자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국룰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는 절대로 다투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해도 다투지 마라. 이게 교육자의 국룰입니다. 다투고 나면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있냐고 참는 것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은 1년 동안 제가 제 사역을 통해서 저의 성실함을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부장님 저 사랑해 주대요. 교육자들이 사랑해 주고 마음을 열어줘요. 교사들이.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이 부임하고 내려왔을 때 그 부장하셨던 권사님이 전화 주셨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랑이 잘 있어요 그래요. 저희 집에 사랑이가 없잖아요. 첫째는 시영이고 둘째는 채영인데 사랑이 잘 있어요 그래요. 사랑이가 누구냐 그러면 둘째 태명입니다. 그때 사역할 때 그 태명이 이제 사랑이었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권사님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교육자들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이들이 교육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동반자로 때로는 우리가 요나단 같이 다윗 같이 섬길 때에 여러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교육자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으로 나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어두운 면이 많죠. 그들이 고민하고 아파할 때 사실 세상으로 그들이 답을 얻는 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위로하게 될 때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요나단 같이 그들 인생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또 소울메이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명절을 인하여서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의 다윗이 되고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고 또 우리끼리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